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사소하게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종종 있죠.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놀이공원을 갔을 때 자녀를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열심히 이제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계속 쓰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전까지는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죠. 내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고 출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잃어버린 것 그 하나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열쇠가 될 수도 있고 지갑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신경 쓰이게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집에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잃어버린 사람은 열심히 막 땀을 흘려가면서 찾고 있는데 옆에서 내 것이 아니라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경우들이 좀 한 번씩 있지 않아요? 집안에 있으면. 혹시나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또는 내 자녀가 뭔가 열심히 찾고 있고 막 집을 뒤져가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막 엄청 막 지저분하게 하면서까지 찾아내는, 근데 정작 내 것이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지 않나요? 뭔가 분위기를 봤을 때 같이 열심히 찾아주는 것 같기도 한데, 예, 그게 이제 내 것이 아니면 별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찾지 않는데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찾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요. 방안을 다 뒤엎기도 하고 이미 봤던 곳을 내가 봤는데도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한 10번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것을 찾는 순간에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또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순간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삶이 다시 정돈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은 종종 하나님과 멀어지고 스스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공허함이나 불안함이 밀려오고 무언가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찾아와요.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자리, 관계, 소속감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그 공허함을 느끼기 훨씬 전부터, 내가 그것을 느끼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모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황당해하고 어이없어 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식사도 같이 한다라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나 죄인들을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쓰레기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유대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로마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친로파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일체의 교제를 금지했고 식탁에 같이 앉는 일도 없었어요. 죄인들은 의인들로부터 멀어져야 할 대상이지 긍휼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고 항상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도저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그것을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 원칙을 적용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또한 죄인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끼리끼리 논다.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하고 어울리는구나. 역시 끼리끼리 노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하지만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르침을 위해서 무지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교사들을 무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병자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는 의사들을 병자들이라고 불러야 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지 그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예요.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자는 양들을 세어보다가 한 마리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99마리는 안전한 들판에 있었지만 한 마리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굉장히 크게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무리를 이탈한 양은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잃어버린 양은 배가 고프고 길도 모르고 맹수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기에는 목자에게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목자는 99마리를 들판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험한 길을 걷고 산을 넘고 가시에 찔리며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목자는 기쁜 마음으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목자는 이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뭔가 하면 구원한 목자의 기쁨이 핵심이에요.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다라고 한다는 것은 목자가 아주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혼자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목자는 기쁨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7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보는 것도 기쁘지만,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가장 큰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을 볼 때 더 큰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결코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큰 죄들을 수없이 지어온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사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반갑게 맞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설교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욕하고 있고, 설교 시간에 존다라고 욕하고 있고, 폰 만진다라고 욕하고, 머리 박고 있다라고 욕하고, 예배 시간에 지각한다라고 욕하고, 조금이라도 인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교회에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인성이 별로 좋지가 않으면 교회 분위기가 너무 틀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냥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전부 인간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뭐가 본인은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남을 지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심판자로 세웠는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신은 지적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욕을 해요. 근데 보면 자신이 누군가를 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욕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돼요. 그런 경우가 없나요? 저는 그런 경우를 좀 한 번씩 보거든요. 이제 누군가를 제 앞에서 뭐 욕을 한다고 하면 또 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욕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해요. 근데 보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내 기준에 어긋나니까, 내 판단에 어긋나니까 누군가를 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도 다른 사람의 기준과 판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욕한다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훈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훈계를 할 것 같으면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은 태도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으시나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쉽게 찾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1마리가 있는데 찾기가 너무 어렵고 바로바로 발견되면 좋겠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만에 찾을지, 10일 만에 찾을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1마리가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얼굴에 기쁨도 없어요. 이미 먹혔을 수도 있어요. 맹수에게 이미 먹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잃은 양 1마리를 찾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양을 찾았을 때 목자의 기분이 어떻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얼마나 찾은 것이 기뻤던지 이 짧은 구절에 즐겁다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목자는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양 1마리를 찾을 때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먼 거리를 돌아다닌 목자예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디에서 힘이 솟아나는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사람이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양 1마리 찾았다고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처럼 하늘에서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구출하기를 바라는 선한 목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마다 생명책에 그냥 기록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름만 적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잃은 양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참된 목자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99마리의 양에 만족하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드라크마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 쓰이던 은하였어요. 이 동전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드라크마였어요. 10개면 약 열흘치의 생계비였고 이 여인에게는 매우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중 하나를 잃어버린 거 만 거예요. 여인은 당황했고 마음이 초조했어요. 여인은 곧바로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애쓰며 찾았어요. 그 모습은 마치 앞의 비유에서 목자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동전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주택을 보면 돌과 진흙 벽돌로 지어졌고 창문이 없어서 실내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때 당시에 또 전기가 없었죠. 전등도 없었죠. 밤에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 어두운 흙바닥에서 동전을 찾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걸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밤에 어두운데 그럴 거면 다음 날 찾지.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날이 밝았을 때, 그래도 집이 조금이라도 밝았을 때 찾으면 되지 않나? 집에서 잃어버린 것이라고 한다면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두운 흙바닥에서 동전을 찾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여인은 열심히 바닥을 살폈어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8절이에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마침내 드라크마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 여인의 기쁨은 목자의 기쁨 못지않게 굉장히 컸어요. 여인은 이 기쁨을 혼자만 기뻐할 수가 없어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함께 또 잔치를 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여자의 행동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면 초대할수록 잃었다가 찾은 돈보다 더 많은 수고와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잔치를 준비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 있나요? 이 찾은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처럼 혼자 기뻐하기에는 그 기쁨이 너무 컸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찾아 회개시키기 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가장 크게 감격하세요. 특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기뻐하고 있나요? 거룩한 천사들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이사야 62장 5절에도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더할 나위 없는 행복,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AI 채팅이라고 해서 챗GPT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질문이었는가 하면 사람이 언제 기쁨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기쁨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이다. 기쁨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검색을 한 이유가 국어사전에 검색을 하니까 뭔가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게 확실하게 딱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쁨이 느끼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온전히 만족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와 감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7절과 10절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오는가, 죄인이 회개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이 자신을 잃어버린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잃은 양이었구나. 내가 잃은 드라크마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명확하고 불경스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영원한 저주에 놓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번제로 모든 사람이 사망의 형벌에 놓이게 되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에 무능하다는 것이고 구원에 있어서 무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는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 난 그런 존재였구나. 난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넌 너무 사랑스러워. 넌 너무 예뻐. 넌 너무 공주님 같아. 혹시 들어본 적 없나요? 물 좀 잠시 마실게요. 혹시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가요? 요즘 딸 가지신 또 아버지를 보면 너무 공주님 같다.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딸한테 왜 이렇게 이쁘다고 얘기를 많이 하냐. 제발 이쁘다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지가 진짜 이쁜 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아마 많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또 칭찬도 많이 해줬을 거예요. 이런 말들만 들어온 우리인데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우리가 이 말만 들어오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너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전적으로 비성경적이고 진리가 아닌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은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환상이에요. 난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한때 이것을 부추기던 교회 문화가 있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축복성이 울려 퍼질 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렀어요. 그 대상이 누군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서로를 향해서 불러주었어요.
이것을 불러주면 누가 싫어할까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축복성이잖아요. 이 축복성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데도, 그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는데도 너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다 좋아하죠. 의도는 좋았어요. 서로 기뻤어요. 그러나 이 현상은 교회의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상태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을 잘 알고 계신가요? 그것을 깨닫고 계신가요?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당연히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인가요? 나를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쁨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일일까요?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잘 듣는 자녀가 나에게 기쁨이 되지, 말을 정말 듣지 않아요. 그 자녀가 나에게 기쁨이 되나요? 스트레스뿐이에요. 심지어는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자녀는 없지만 청소년부 부서를 섬기고 있다 보면 어떤 아이들 중에서는,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더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설교에 집중하고, 그리고 청소년부 부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친구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랑받기 위해 이 노래를 불러달라, 이 말을 들려달라, 설교로도 들려달라, 프로그램으로도 들려달라,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움도 없어요. 그 어떤 선도 우리에게서 발견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끌만한 것은 조금도 발견할 수 없으시고, 사랑할 만한 것도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으시고, 오직 더럽고 추악한 것들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벌레에게 배우라고 하잖아요.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나요? 개미에게 배우라니. 어떤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벌레에게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벌레에게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도 아니고 벌레잖아요.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나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에게 감동이 되지, 이렇게 받아들여지나요? 우리는 이것을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감동이 될 수가 있나요? 원래는 내가 기분 나빠야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벌레보다 더 고귀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벌레에게 배우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로 이렇게 찬송하기도 하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렇게 찬송하지만 실제로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값없이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살사치 살피고
삶을 낱낱이 살피시길 바랍니다. 모든 행실을 다 철저하게 돌아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내 힘으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잃은 양은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목자가 메고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심히 찾은 결과로 죄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마음과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모든 죄들을 남김없이 양심 앞에 펼쳐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의 죄책감에 짓눌려서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렇게 소리치고 부르짖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신의 영혼과 씨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